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린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을 더 자랑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자랑했던 것이 정말 많습니다. 이 지난 과거 속에만 봐도 예수님보다 목회 자체를 더 자랑했던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나? 라고 저부터 이 말씀 앞에 서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앞에 참 부끄럽게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제가 정말 이 말씀 앞에 저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게 해요. 이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하면서 이 말씀들이 저의 일생을 비추게 되고 돌아보게 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안 받았든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이니라. 이것을 성경을 누가 고쳤어요. 지난 개역 성경에는 성경 그대로 번역돼 있었는데 고쳤어요. 이 말씀이 사람들이 안 받아지나 보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이니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고 고쳤어요. 다른 게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은 이것뿐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으로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이키라고 한 말씀 앞에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뿐입니다. 뭐냐면 인생을 새롭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것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죠. 이것이 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광야에서 죽는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마쳐요. 이 규례라는 단어가 여기 왜 있나 싶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뿐이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무릇이라는 단어는 generally speaking,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말하기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 규례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다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죽는 자가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그런 사람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규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헬라어보다 더 쉬울 거예요. 규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논이에요. 영어로 캐논이죠. 캐논이 뭐예요? 캐논이 현대말로 정석, 표준 그런 거잖아요. 캐논. 이게 헬라어로 캐논이란 단어예요. 카논. 이 정석,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고 나 또한 그러하도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끝에 가서야 사도 바울이 이것을 편지해요. 그럼 그 앞에는 뭐가 있냐면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세상 우리가 이 속담을 알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오고 팥이 심어졌으면 팥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6절을 읽겠습니다. 8절이죠. 8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모든 것이 인생을 다시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육체란 단어가 로마서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똑같은데요.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육신. 우리가 요즘 많이 보고 있죠.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번역하면서 육체라고 번역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8절에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삶, 이것이 천국 가는 삶이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둬요. 썩어질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몸이 다 썩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는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 육체 속이에요. 그 육체 속의 그 존재, 이 육체 안에 있는 그 존재, 그 영과 혼, 그것이 이 몸이 죽으면 다 죽잖아요. 몸이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진다면 이 땅에 남겨져 있죠. 몸은 이 땅에 남겨져 있고 죽으면 뭐예요?
예, 지옥으로 내려가든지 천국으로 올라가든지 중간이 없습니다. 이 우리가 육체 안에서 우리가 중간은 없어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삶인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다들 예수 믿는다고 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공로를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의 공로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정말 위험해요. 기복주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신앙으로 유혹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제목이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기 자녀 대학 가는 거,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거, 이 모든 제목들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살아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데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둬요.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위해 따르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하면서요. 12절,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주의하게 말해요. 뭐라고 쓰냐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 똑같아요. 육신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피하려 한 뿐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유대인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은 율법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믿는데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으면 핍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핍박을 피하려는 동기로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은 핍박을 미연하려 한 뿐이라. 누구를 위한 핍박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이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핍박을 면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핍박을 피하기, 유대인에게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뭐예요? 이 동기가 핍박을 받을까 봐, 핍박을 피하려고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간 우리가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자랑하는 삶으로 빡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인지 아니면 내적인 생명,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새 생명을 얻는 삶인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지,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인지 우리가 살피며 또한 이런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모두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게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여, 주님, 이 새벽 제단의 불로 인하여 깨어나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주님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은혜로 새벽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